네, 우리도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질문해 볼게. 우리 친구들은 누구를 닮았나요? 엄마도 닮고 아빠도 어. 마스크 쓰면 엄마 닮았고 벗으면 아빠 닮았어? 누가 예수님이라고도 했어. 예나는 뭐 누구 닮았어? 동생? 어. 그래? 좋은 거지. 아빠를 닮아가는 거. 머리카락만 아빠 닮았고 모든 게 얼마를 닮았어? 맞아요, 맞아. 우리 친구들 맞아. 목사님이 듣고 싶었던 답이었어. 사실 우리 친구들은 외적으로나 외모라든지 그리고 어떤 행동이라든지 성격도 엄마나 아빠를 많이 닮았을 거예요. 보면은 인정하기는 싫겠지만은 엄마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긴 것도 모습도 비슷하고 그리고 행동도 그리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비슷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집중해서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냐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나와요. 베데스다 연못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면 베데스다는 베이트 플러스 헤세드라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베데스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베이트는 뭐냐면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헤세드는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지? 그렇지, 은혜의 집이야. 그러니까 베데스다의 연못 거기는 은혜의 집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연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자, 우리 병이 이제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이제 병자가 있었어요. 그 전에 우리 친구들 은혜의 집이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은혜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진짜 은혜의 뜻은 뭘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지우 무엇을 했을 때 그것을 받는 거? 받는 거, 그치? 받는 거. 어쨌든 그래, 은혜는 뭐 받는 거야. 맞아, 지우야, 받는 거야. 자, 목사님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은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값없이 거저 받는 것, 이것을 이제 은혜라는 표현을 써요.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예를 들어볼게. 자, 어느 날 엄마가 너 오늘 수학 여기 5페이지 풀고 영어 단어 5개 외우고 그리고 줄넘기 30개 하면은 엄마가 용돈 2,000원 줄게. 뭐야? 2,000원이면 뭐야? 오케이. 알았어. 좀만 올릴게. 10,000원. 10,000원. 20,000원이야? 오케이, 알았어. 우리 친구들 좋아요. 알았어. 목사님은 그 500원만 줘도 너무 좋았는데 우리 때랑은 또 다르니까 그래. 우리 20,000원이라고 해볼게. 우리 얘기한 대로 엄마가 너 오늘 수학 문제랑 엄마가 말한 거 다 하면은 엄마가 20,000원 줄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진짜 수학도 다 풀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줄넘기도 하고 심부름도 엄마가 하라는 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이구 잘했다 우리 아들 딸 20,000원 여기 있어 약속한 대로 이게 딱 줬어. 그럼 이건 은혜일까 은혜가 아닐까?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엄마가 하라는 대로 정당하게 다 하고 나서 그의 대가로 보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요, 자
어느 날 엄마가 그렇게 이제 하면은 돈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 힘들고 귀찮기도 하고 오늘은 놀고 싶어서 수학 문제도 안 풀었어요. 그리고 운동도 안 했어요. 엄마가 하라는 심부름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라는 걸 다 안 했는데 아이고 내 아들 딸 그래도 너는 그거 안 해도 너무 이뻐. 그러면서 그냥 2만 원을 땡큐 하고 딱 줬어. 그때 우리 친구들 기분 어때? 엄청 좋지? 조금 부담스러워? 그치 부담스러울 수 있죠. 아니 엄마가 왜 갑자기 나한테 안 했던 것을 이렇게 2만 원을 주냐 그럴 수 있는데 자 고맙게 받는다. 맞아요. 자 우리 친구들 은혜가 바로 그건 거야. 우리 친구들이 공부도 안 했고 심부름도 안 했고 받을 만한 자격이 사실 없는데도 엄마가 아빠가 아유 내 아들 딸들 너는 그냥 있는 존재 자체로 너무 이쁘다 하면서 2만 원 딱 줄 때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하라는 것도 다 안 했어. 공부도 안 했어. 수학 문제도 안 풀었어. 근데 엄마가 그냥 거저 주는 것,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 사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은혜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 은혜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은혜예요.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리고 값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준 것, 이것을 바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은혜의 집이라는 곳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빠밤. 수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그 은혜의 집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우리 예나 너무 잘 알고 있네. 맞아요. 베데스다의 연못에 수많은 그 병자들, 다리도 절고요, 맹인, 눈도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중풍병자,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기가 막 힘든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는데요. 왜 모였냐면 방금 우리 예나가 얘기해 준 것처럼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이렇게 흔들릴 때,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퓨 들어간 사람은 자기가 겪고 있던 모든 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랬어. 성경이 기록된 대로 정말로 그랬어. 근데 문제는 봐봐.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베데스다에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수많은 병자들이 어떻게 할까? 그치? 경쟁하지.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막 하면서 막 경쟁하고 밀치기도 할 때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들어갈 수 있을지. 자, 보세요. 은혜는 거저 받는 건데 그 거저 받는 그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과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은 너무 상반되는 것 같아요. 수많은 경쟁이 있는, 그리고 밀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쟤보다 빨리 들어갈 수 있지? 라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경쟁이 엄청난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몸이 아픈데 한 달만 아파도 힘들겠지. 근데요 이 사람은 38년, 목사님보다 지금 나이가 더 많은 38년 동안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38년 동안 베데스다의 그 연못에서 물이 움직일 때 이 사람도 낫고 싶어서 굉장히 많이 도전도 하고 시도도 했겠죠. 근데 38년 동안 이 사람은 먼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누구보다 뒤처졌어요. 그래서 병도 낫지도 못하고 그렇게 매번 힘들어하고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이요 38년 된 그 병자 앞에 나타나셔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요 이 38년 동안 자기의 힘으로 엄청난 노력을 해도 고쳐지지 않았던 그 병, 도전하고 또 도전했지만 매번 실패했던 그 38년 된 그 병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죠? 네, 맞아요. 실제로 일어나게 됐어요. 38년 동안 낫지 않았던 병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순종, 말씀에 순종했더니 바로 변화가 일어났고 치유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38년 동안 노력하고 힘을 들이고 도전하고 또 도전해도 되지가 않아.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그럼 바로 그렇게 치유가,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둔. 어떤 문제일까? 바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행한 모습을 보고선 막 뭐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날은 어떠한 날이냐면 바로 안식일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우리 친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주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그 안식일에 말이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는데 사실 유대인의 법에는 그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를 그 안식일에 탈 때에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 엘리베이터가 멈춰요. 왜냐하면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유대인 법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일을 그러니까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뭐 안식일에는 그냥 쉬어야 돼. 안식일법이 그랬던 거야. 유대인들이 만드는 아주 자기들만의 그 법으로 그 안식일을 그렇게 사람들을 메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거.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씩씩거리면서 아니 저 예수가 감히 안식일법을 범해 막 하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막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지금 유대인들이 너 지금 안식일에 왜 일하고 병 고치느냐, 안식일법을 범했네 막 뭐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야. 내 아버지께서도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마음은 그 안식일에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친구들 봐봐. 목사님 봐주세요.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지금 누가 죽어가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옳아요? 아니면 도와주는 게 일이니까 그냥 보고도 그냥 지나가고 가만히 있는 게 옳아요? 도와주는 게 당연히 옳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실제로 그렇게 하기를 원했고, 마가복음에도요,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 위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런 찬양 알까 모르겠는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아는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찬양이 있어. 알아요? 우리 친구들 들어봤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무나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누가 알았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내 아버지가 지금 일하니 나도 일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들은 누구를 닮는다고 했죠? 아까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치, 엄마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일을 우리 친구들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너무나도 중요하게 자, 우리 친구들 적용해 볼게요. 지금도 38년 동안 아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몸은 건강해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38년 동안 아파서 골마 썩어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여, 멋있어 보여, 뭐 괜찮아. 근데 그 속은 지금 썩어. 중풍이 들고, 그리고 문드러지고, 다리가 절어 있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해봐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 또 도전하고 경쟁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그 베데스다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자신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방법은요, 유일하게 뭐예요?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8년 동안 아팠던 병자도 한순간에 변화되고 회복되듯이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픈 우리의 마음이, 상한 우리의 심령이, 내 골마 썩어진 내 마음이 변화되고 회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구원을 받아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자, 로마서 5장 8절에도 그렇고 에베소서 2장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거저 받은 거예요. 그렇게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도 거저 줘야 돼요. 누구한테? 38년 동안 아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변화되는 것. 나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아서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행하시고, 예수님이 공생에 자신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 병자들을 고치고 영혼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2021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주변 말고 우리 친구들이 있는 학교에서 한번 생각. 내가 학교를 요즘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내 주변에 누가 힘들어하는 친구는 없나? 내가 학원에 가는데 지금 마음 아파하는 친구는 없나? 그리고 지금 누구한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없나? 아니면 우리 가족에게도 요즘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요즘 우리 아빠가 너무 아파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없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다가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38년 된 병자가 변화됐던 것처럼 그들의 삶도, 그들의 아픔도, 그들의 모든 내면의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자,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도 사람 살리자. 시작. 우리도 사람 살리자. 다시 반대쪽 보고서 한 번 더. 시작. 우리도 사람 살리자. 좋아요.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자, 이 시간 기도할 거예요. 자, 사실 38년 된 병자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예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는 아닌데요. 저는 아직 38살도 안 됐는데요. 맞아요. 근데요, 우리도 다 그러한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회복되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